2018년 5월 2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란 이름의 유대인 청년이 독일군에서 강제로 수용되어 있었는데 수없이 죽어나가는 동족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어떻게든 탈출해서 이 비극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탈출한 즉시 체포돼서 다시 수용소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형대에 올랐는데 독일군에게 소리칩니다. 나를 이곳에 쏘지 마라. 나의 동족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고 싶다. 그렇게 소리쳤지만 독일군이 떨어질 리가 없죠. 본보기로 그냥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죽기 전에 자기 동족들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설령 죽더라도 우리는 자유하다는 사실을, 자유의 백성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라를 쳐다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마라의 행동을 무모한 만용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나 마라의 친구였던 파니아는 그 마라의 행위를 영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의 행동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고 파니아는 결국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 마라의 행적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파니아는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니며 강연하면서 그 마라의 행동은 그의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유대인들을 빛낸 고난이며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강연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고난에 대한 많은 오해와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에 관한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특히 고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시험에 대한 교과서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초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물론 시험과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겠죠. 그게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사단의 계략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훈련과 섭리에 의한 그런 고난도 있겠습니다만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온도계를 우리에게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못 견딜 정도 되면 고난을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감당할 만큼만, 그 수준만큼만 고난을 주신다. 이게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내 신앙의 수준이 유치원 애 정도밖에 안 된다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매일 당하는 시험은 그냥 알사탕 하나 놔놓고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유혹에 그 정도 유혹 당하는 거죠. 그 정도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알사탕 하나 줄게. 이 정도 시험 당한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당하는 고난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걸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시험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신앙의 미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은 대로 살고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험과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없애주시고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을 제거한다는 건 결국은 나를 영원히 그냥 유치한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건 제자 훈련 좋습니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편안한 상태에서 제자 훈련 이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더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자라고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믿음도 강해져 간단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받는 큰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삶, 그게 복된 삶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현재 지금 쓰라린 고통과 힘든 어떤 고난 앞에 있다면 그 고난을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무 시험도 없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 신앙의 수준 미달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면 숫자 말 하나님 패면은 도망갈 거니까 하나님 그냥 참고 보호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 신앙은 고난이 없는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성숙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험에 대한 두 번째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과 고난을 철저한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아시죠? 그래 되면 좋죠. 악하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은 인과응보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보기에 악을 행하는 인간들이 벌 받고 잘못돼야 되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 더 잘 돼. 그럴 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막 징계하시는데 저런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악을 지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써진 성경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입니다. 불만이 많아서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된 거지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때로는 죄질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고 하시냐. 하나님 우리와 무슨 원수질이 있냐, 왜 우리만 갖고 이러냐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주제예요.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정의가 그럴 수 있냐. 그걸 원망에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다시 깨닫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징계할 수도 있고 저주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저주 중에 가장 심각한 저주는 인간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지어도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로 표현을 하면 사생자란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란 거예요. 왜 내버려 둔지 아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아십니까? 고칠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 핵심이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물론 가룟 유다 외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배신할지 몰라가지고 가룟 유다를 제자들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뒤늦게 배신당한 거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가르치다 도저히 가르칠 가망이 없고 변화될 가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 준 마지막 말씀 이거였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려는 거 속히 하라는 거예요. 끝내 예수님 가르침을 거부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징계도 안 하시고 내 삶이 잘 돼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면 그 복인 것 같습니까? 헤롯 대왕 앞에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섰을 때 헤롯은 예수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흥분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무슨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다니까 그 기적이 보고 싶었어. 헤롯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막 말합니다. 별말 다 하죠.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내한테도 무슨 설교를 한번 해봐라.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헤롯이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 거 모르냐? 근데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 한마디 말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헤롯 앞에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빌라도에게는 차라리 말을 했지만 네가 말하는 진리 그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헤롯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냥 차라리 헤롯 보고 약한 왕이라고 야단을 쳤으면 그래도 아직까지 사랑하는 표현일 텐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결국 지옥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를 고친다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으로 따가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쳐져요. 은혜롭게 평화롭게 말해서 인간은 안 바뀐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걸 바울이 얘기해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남들은 다 그냥 내버려두고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느냐? 나만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남들은 자기보다 더 큰 고난 당해도 견디는데 자기는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세상에 제일 불행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로 안 해주면 시험 들고 가버리는 거죠. 시험이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들거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큼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란 우리 구원의 상징일 뿐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이 막혀.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도 저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이게 뭐 억울한 게 뭐가 있겠느냐? 참으라는 거예요. 왜 의인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인류 종말이 온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욥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 없어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의인 3명이 등장하는데 거기 욥이 항상 들어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도 저런 고난 당하는데 나는 욥처럼 의롭지도 않은데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라고 욥이 그 많은 고난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복받고 잘 사는 유치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치한 상태에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받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삶의 목적,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은 내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뒤에 인도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요. 이 고난과 혼돈과 갈등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고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고 유익인 줄 믿습니다. 부디 성도님들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이기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대한 두 번째 본질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험 당하는가? 이 박해를 통한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 잘 없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직접적 공격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직접 공격하는 건 참 힘들고 무시무시합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공격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고 그리스도인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그런 방법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언제 교회가 강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해졌냐면 핍박당할 때였어요. 핍박당할 때. 중국의 종교 지도자가 쓴 책을 보니까 지금 중국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우리가 이 핍박에서 자유롭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서방의 지도자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에서 자유롭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본질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이 급히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 고난에서 빨리 없어지는 것,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죠. 그 직접 공격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 사탄은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의 영을 조장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성도님들 상담 중에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어요.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설교했다시피 여러분이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 받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파렴치한 인간으로 비판받고 욕먹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먼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어찌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주는 게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게 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사단은 지금도 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음성이 내면에서 들리지 않는지 여러분 내면을 좀 잘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아. 금식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봤냐? 이렇게 참고 노력하면서 해봤자 순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정말 천국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면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회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고 들 때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머무는 사단의 소리는 물갈지어다 외치시라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낙심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새처럼 걸려 들어가지고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주일이 와도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예배 드려봤자 뭔 소용이 있냐.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순종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공격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걸 이기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에서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KPC의 총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주강사로 임현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뭐 그 긴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150번 떠났들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50번이면 1년에 15번 북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자주 다녔습니까? 가서 이제 고원도 지주고 병원도 지주고 약품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면 150번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도 친한 사람이 안 생겼겠습니까? 북한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믿은 거죠. 뭐 그게 실수입니다만. 임 목사님 어느 날은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믿을만 하니까 복음을 좀 전해도 되겠다.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 사람 가가지고 고발하면 당해다. 그 예수 전했다는 그 죄 때문에 재판받았는데 죄목이 체제 전복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이 북한의 나라가 얼마나 웃기고 한심한 나라냐면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체제 전복죄를 그렇게 덮으시냐. 그렇게 기초가 약한 나라냐. 그래서 벌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종신형 교화 노동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 죽어야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분이 한 2년 반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 큰 감방도 엄청 큰데 죄수는 자기 혼자였대요. 자기 혼자 죄수하는데 40명의 간수들이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힘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기억나는 대로 노트에다가 성경 말씀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혼자 찬송도 못 부르니까 혼자 감방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이 그 고난에서 자기를 지탱하게 했고 이기겠다. 그 목사님 좀 모시다가 제가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좀 접촉 중인데 나중에 자세한 말씀 좀 듣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여러분 공격할 텐데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올바른 훈련과 기초를 잘 다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잘 외워놓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성경책 없고 혼자 그렇게 외로울 때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 사단의 간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직접적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세상입니다. 사단의 자랑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영원한 것처럼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눈을 그쪽은 가려버리고 세상만 좋게 보이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박해 때 신앙을 버린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와 1189가지 된 기록된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순교당했던 사람 많지만 배교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더 견고히 가지더란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고 형통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떠나고 타락해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할 때 사람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거기에 가슴 아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데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데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 누구와 함께 항상 바울의 선교지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바울이 감옥 갇혀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분신 같은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아픔이었으면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걸 성경으로 기록했겠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복 누이자 아내였던 데살로니가 황후를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여인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락의 도시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바울 따라다니다가 고생하다 보니까 죽을 고생만 하다가 그 화려한 도시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이란 무기로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내한테 무릎 꿇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믿음의 수준대로 시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유치하면 알사탕 하나 내놓고 네 내한테 무릎 꿇으면 유혹 당하면 요거 줄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시세하게 시험했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시험했겠어요? 세상에 그거 다 보여줬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폭력으로 사단을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겼대요. 예수님조차도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린 약하니까 사단이 뭐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 냄새만 맡게 하고 조금 그림자만 보여줘도 그냥 다 넘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으로 파괴되어 갔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유혹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아주 멋있게 해서 유혹하죠.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정말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반면에 미련한 인간에게 세상은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제가 때로는 이런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가 앞 못 보는 소경이었으면 죄는 덜 지었을 거예요. 많은 그런 생각이에요. 왜? 많은 죄가 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죄가 생각만 해도 싫어져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오면 너무 보암직해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 육신의 정욕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고 취하고 싶어.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볼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거 애초에 멀다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을 늘 보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믿음의 본으로 하고 쫓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느냐.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주로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여러분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눈에 충만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크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락과 쾌락이 크게 보이면 이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지금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옆집에 너무 장사가 잘 돼. 그게 너무 부러워 보입니까? 우리 자식은 너무 속을 썩이는데 옆집 집사는 집 애는 너무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겨서 그게 너무 부럽습니까? 그럼 이미 내게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많은 경우에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내 가치가 변질되면 바라고 주목하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눈인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 타락하면 보는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세상 살다가 눈에 보이는 거라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술꾼은요 지나가면서 술집만 보여요. 저는 아직 우리 동네에서 술집을 본 적 없는데 술집이 있다더라고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술꾼은 지나갈 때마다 술집만 보여. 이런 무엇을 주로 보시느냐 말이야.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 상태예요. 육신의 정욕은 내 영혼의 상태를 바로바로 드러냅니다. 그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 건 탈출구를 찾는 겁니다. 뭔가 답답하니까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탈출구가 아니에요. 낭떠러지라고, 죽는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고속도로라는 게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달리기 편하죠.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달리기 편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면 고생입니다. 속히 멀어져 갑니다. 주인으로부터. 잘못된 열등감과 좌절감의 탈출구로 쾌락을 찾는 건 결국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편안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을 약속한 적 없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지.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약속하는 거예요. 편안함이란 마약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고 세상이 최고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를 보장해 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거대한 바위 같은 데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전부인 줄 오이고 최고인 줄 알면 우상에 그래 빠져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걸 추구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전부 이생의 자랑입니다. 대표적 실패한 사람이 사울왕인데요. 사울왕의 실패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기뻐하는 일, 사람들 박수치는 일 하다가 망한 거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너나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기뻐하고 박수치는 걸, 그런 걸 좋아합니다. 높은 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타협하게 되는 것. 그게 이 사단이 현대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주된 무기입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결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결론을 말하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이기는 본질의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과 제게 애초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냐? 시험 당할 때 가장 지혜로운 건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방울만 딱 붙잡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할 수 있거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시험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신속하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 경험합니까? 평안할 때는요, 세상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시험 당할 때처럼 하나님이 깨어있을 때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면 왜 하나님 나를 또 이래 시험 당하게 했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때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생각 안 되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슬픈데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자꾸 위로 찾다가 이 골목 저 골목 떠돌아다닌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부지기로 봤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시험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승리의 교훈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그건 성도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자신에서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서 얼마나 이해하세요? 내 믿음인데 내가 몰라. 내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 내가 모른다고요. 언제 알게 된지 아십니까?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알곡으로 살았는지, 여전히 나는 가라지인지, 내 믿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언제 알게 되느냐? 고난 앞에서 알게 돼요. 평소에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믿음 생활 엉망하는 것 같은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 절실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 다른 거죠. 근데 반대로 평소에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고 혼자 기도 다 하는 것 같고 신앙이 정말 건강한 것 같은데 고난에 오면 완전히 엉터리짓 하는 분이 또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 욕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딴 방법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다시 와야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리스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와가지고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게 카리타스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게 임한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이걸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혼에 걸어다녀 하나님의 사랑이 싹 고갈돼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맛을 알겠냐고요. 하나님 은혜가 다시 와서 그걸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신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봐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진정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건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빠지는 거, 시험에 드는 거 시간 문제예요. 세상에 목말라하는 거 결국은 내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신호예요. 뭔가 자꾸 갖고 싶어. 그럴 때는 세상의 것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와서 채워질 때만 내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세상을 붙잡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능이 있다가 세상을 잡고 싶어, 갖고 싶어. 그걸 성경 용어로 정욕이라 합니다. 정욕이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변질된 겁니다. 원래는 좋은 건데 변질되면 정욕이 돼요. 암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좋은 세포인데 이 변질되면 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가진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면 정욕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는 사랑은 전부가 정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엄청난 구덩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자리에 비워버렸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갈증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그 안에 채우려고 계속 집어넣지만 통장에는 계속 달러를 쌓아가고 집은 점점 더 큰 걸 얻어가고 그런데도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통장에 쌓아간다고 빈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겠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채우고 마침내 평화를 얻는 길은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그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온갖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죄 짓고 난 뒤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세울 때 물으셨던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모든 시험과 시련에서 승리하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옛날에 읽었던 그리스 신화가 생각나서 한번 소개합니다. 보이오티라는 왕국,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왕국의 스코이네우스라는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자가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왕비가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 화가 나서 그 딸을 숲속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 딸 이름이 아틀란타인데 여신 아르테미스가 그 딸이 어린 딸이 숲속에 버려져서 불쌍해서 곰을 보내가지고 곰의 젖을 먹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 어린애 때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 사냥꾼 마을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갑니다. 화살 실력이 뛰어난, 달리기도 누구보다 잘하는, 모든 영웅들보다 빨리 달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는 멧돼지를 굉장히 위험한 동물로 사냥이 힘든 동물을 걸어놨습니다만
어느 날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멧돼지 사냥을 하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었어요. 멧돼지 너무 빠르고 힘이 세가지고. 근데 이 아틀란테가 와가지고 딱 화살 한 방으로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아틀란테 명성이 그리스에 쫙 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스코이네우스 귀에까지 들리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똑똑하고 힘이 세. 다시 데려다 자기 딸을 삼아서 공주를 삼았다고. 이 스코이네우스가 아틀란테를 자식을 인정하지만 네가 정말 내 딸이 되려면 빨리 서둘러 결혼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틀란테는 결혼하기를 거부해요. 신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결혼하면 파멸할 거란 신탁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 강요를 하니까 할 수 조건을 내세워요. 어떤 남자든지 내가 내 남편 될 남자는 내보다 힘이 세고 내보다 똑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나보다 빨리 달리는 남자면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나랑 시합에서 이기면 그 남자 결혼하지만 나보다 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좋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영웅들이 아틀란타가 결혼하게 달리기 시합하는데 아무도 못 이겨 다 죽임당했어요. 그 시합을 심판하던 히포메네스라는 청년이 그 심판하다가 아틀란타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근데 자기 실력으로는 아틀란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아프로디테 찾아가지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틀란타와 시합에서 달리기 시합을 이길 수 있겠는가?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때 아프로디테가 키프로섬에 있는 자기의 성소인 키프로섬에 있는 황금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황금 사과나무 3개를 주면서 이 힘들 때마다 이걸 쓰라고 줘요.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역시 히포테네스가 아틀란타한테 이길 수 없죠. 아틀란타가 앞설 때마다 이 히포테네스는 황금 사과를 던집니다. 그러면 아틀란타 막 달리다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황금 사과가 있으니 그거 주스로 신경 쓰느라고 히포테네스도 앞질러 가죠. 또 따라잡아가 또 질만하면 사과 던지고 3번째 던지고 또 결국 결선을 이겼어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는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정복하려는 유혹자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자꾸 다른 데 눈이 가도록 우리 앞에 황금 사과를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게 권력의 모양이든 지위든 명예든 돈과 황금의 사과가 던져질 때 우리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목적지 못 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오늘 우리 앞에 또 얼마나 많은가?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결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하는 천국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목마르고 갈급한 것은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줄이고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